사람들이 집에서 뭐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만 들쑥날쑥 하던 사람들이 여기 한 일주일 열흘 있는 동안에 평생 했던 신앙보다 자신의 신앙이 더 확고해졌다 그러거든요. 더 은혜가 있다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여러분이 아파서 마음이 열려 자기가 포기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구하는 심령으로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환경, 분위기, 음식, 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상황도 그걸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갔지만 여기는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게 그런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해서 여기 오셨는데 여기 와서 그 필요를 채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데 여기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 또 이곳이지요. 그게 또 저에게 있는 책임, 무거운 책임이지요. 그럴 때에 제가 어디 집회 장소에 가서 앉아 있어 봐도 아주 공기가 쾌적하고 분위기가 은혜스럽고 덥지도 춥지도 않게 아주 내 몸이 좋아하는 그런 온도에 내가 딱 앉아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속속속속 다른데 신경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속속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소리를 낸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막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아주 신경이 헷갈리고 이 진리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흐려버려요. 제가 그런 걸 저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영적인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게 진리다 아니다가 예민하게 저에게는 이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꿰뚫고 있으면 이 모조 진리, 이 모조 복음들이 가짜가 들어오면 아닌 게 들어오면 이 금방 거부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이게 우리 앉아있는 이 온도도 이런 게 참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전기 이걸 다 태우려면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런 시설이지만 사람이 10명이 있든지 5명이 있든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교회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놔야 되는 거라. 요즘은 참 따뜻하게 잘해주는데 전에 한동안 이 교회가 추워가지고 참 애먹었어요. 좀 일찍이 불 틀어서 좀 더 교회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많이 리모델링 타고 요즘은 온화하게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앉아있기 힘들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좀 에어컨 싫어하는 사람 있지만 미리 좀 식혀서 틀어서 열을 좀 다 식혀서 환자분들이 앉아있을 때 너무 더워서 힘들지 않도록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것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속이 편안할 때 굉장히 또 영이 맑아지죠. 속이 편안하면. 그래서 아침 시간이 가장 영이 맑은 시간이죠. 근데 막 실컷 먹고 배불러 가지고 막 속이 그냥 막 가득 차 있으면 완전히 영적인 기능은 마비가 돼 버려요. 아주 육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물 하나, 그 물에 설탕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데도 우리 머리가 안정되느냐 혼란스러우느냐 이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에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가야 되잖아. 붙잡고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되고 또 여러분 필요도 채워져야 되고 여기서 다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도 채울 수 있는 뭔가 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특히 환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한두 사람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제가 30여 년 일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치료가 급속도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분들의 예화를 제가 실제로 되어진 사람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답을 거기서 뭔가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분들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되는 또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분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미국 뉴욕에서 세미나 할 때 거기에 신부전증 환자가 왔습니다. 당뇨합병증에 신부전증이 왔어요. 당뇨가 28년 돼가지고 합병증이 다 와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그 세미나에 오기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뇨제를 먹어야 소변을 보는 정도로 신부전증이 왔고요.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15% 남았다고 했고, 이거는 이식 안 하면 회복할 방법은 없다는 이런 이제 진단 결과를 받고, 이분이 경제학을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 돈을 벌려고 가가지고, 그때 그분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큰 슈퍼, 미국에는 슈퍼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2개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에요. 돈도 벌 만큼 벌고 아주 자기의 어떤 꿈을,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감리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28년 전부터 이 당뇨병이 와가지고 점점 약을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약은 뭐 10대까지씩 지금은 먹어도 도저히 회복이 안 되고 소변도 이뇨제로 소변을 뽑아내고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장을 만약에 이식을 한다고 해도 다른 당뇨 합병증들 때문에 별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일단 신장 이식을 해라. 근데 자기 자신은 신장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망설였고, 그리고 신장 이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재발하는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미나가 있다고 신문에 광고가 나가니까 이분이 등록을 하는데, 그 간호사가 등록을, 집회 이제 참가자들 등록을 받으면서 이제 병명을 다 미리 받아 적잖아요. 내가 이런 병이고 약은 이런 걸 먹고 있고 현재 이렇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당신같이 중환자는 이런 세미나에 올 수 없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이 자연 치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 중증 환자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여기서 혹시 어떤 사고가 났다 할 때 서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났을 때 인정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죽을 사람이 여기 와서 죽을 수도 있을 때도 그는 가족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술을 참 잘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길을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발 다쳤는데 그 집 주인한테 수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 앞에서 이거 다쳤다고. 그럼 그 주인이 그걸 당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면 이 누군가 환자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게 이제 수를 당할 거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게 환자를 받는 거죠. 주최 측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받았답니다. 당신은 너무 중증 환자라 우리가 곤란하다. 뭐 다 가벼운 환자들이 왔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냥 와버렸어요. 예. 오지 말라고 등록 안 받아줬는데 자기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이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받아주지도 등록도 안 된 사람이 왔으니까 반드시 방은 없죠. 그 센터에 방 숫자만큼 지금 환자를 딱 받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재울 방이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도 없고 가지도 않으니까 방은 없으니까 거기는 한 방에 2명씩 이렇게 침대 놓고 다 있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방바닥에 이불 깔고 잘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말이에요. 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분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뭐 교회에서라도 나는 의자 위에 자겠다고 하니까 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센터 주인들이 사는 집에 그 아이들이 학교 가고 비어있는 방 하나를 이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언덕에 그 어떤 방에서 이 사람 이제 따로 환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게 되죠. 근데 이제 환자들 방에는 그 간호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다 들어가서 항상 이제 체크하고 환자를 도와주고 안내하고 이제 봉사자들이 다 끼어 있는데 저 위에 한 사람 갖다 놓은 방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는 봉사자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장 중요한 환자가 가장 이제 보호가 안 되는 자리에 이제 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전혀 몰랐고 저는 가서 그냥 강의를 해서 환자들을 이제 계속 지도해 주는 이런 강사 일만 저는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시간에 첫 강의에 딱 강의 듣고는 내가 약을 끊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료제들을 받을 때 우리 몸에 자연치료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10대까지씩 먹는 이 약이 다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이 몸에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에 피가 맑아지고 순환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서 마비되었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제 금식의 원리, 우리 몸을 휴식시켜 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첫 시간에 이제 제일 첫 시간에 강의를 해주고 사람들에게 이런 약들은 안 써도 해결된다. 그리고 어떤 이 호흡에 곤란이 오는 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써야 되는 사람은 이 심장에 문제가 오면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약을 끊지 말고 상태를 살펴보다가 점차적으로 끊고 그 외에는 뭐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이뇨제를 먹는다든지 이 이뇨제도 사실은 3년이나 이렇게 이뇨제를 먹어야 소변이 나오도록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심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급하게 이뇨제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나는 그 시간을 여유를 두고 점점 줄여서 끊어야지 갑자기 딱 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신장 15%짜리가 3년이나 이뇨제를 사용하고 소변을 본 사람이 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첫날 제가 아무도 상담 안 하고 첫 강의를 했고 뒷날부터 상담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첫날 강의 딱 듣고 내가 약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이뇨제 하나만 자기가 먹고 있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뭐 혈압약, 당혈당 뭐 조절 뭐
이런 다른 합병증 뭐 피를 묽게 하고 어쩌고 이런 거는 전부 금식하고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과일 먹고 이러면은 이게 전부 풀어져 나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듣고는 이뇨제 하나만 쓰고 첫날에 약을 다 끊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담할 때 그리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자기는 신장 15%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저하고 개인 상담할 때 이분이 병이 아주 깊어 있는 걸 알았고 눈이랑 얼굴이 뚱뚱 부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이뇨제도 끊어야 되겠다. 자기 혼자서 저하고는 상담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 믿음으로 이뇨제를 끊어버렸어. 그날 하루 종일 이뇨제 사용하지 않고 지냈어요. 물론 소변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이뇨제 끊은 줄 모릅니다. 그게 봉사하는 사람이나 주최측이나 저나 얘기 안 했으니까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일이 진짜 벌어졌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녁 강의 마치고 잠을 자려고 들어가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몸이 계속 뒤틀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몸이 막 이제 독소가 확 차니까 소변이 안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이제 이뇨제도 다 버렸고 아무것도 약은 안 먹는데 막 침대에서 막 자기가 막 발광이 나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께 이제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제 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 손에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 손에서 관리되면 치료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막 이제 죽기 살기 죽음이 아니면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얼마나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매달려 그냥 정말 나뭇가지라도 잡고 매달렸으면 나무 뿌리가 빠질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정말 100% 하나님 아니면 자기는 희망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해서 구하는 게 기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기도할 때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교회 와서 앉아서 마치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가 있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이런 기도가 보편적으로 습관이 돼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문을 적어줘 갖고 그거 외워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로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기도문 적어가지고 매 연불 외우듯이 외우고 기독교인들도 주기도문 같은 거 연불 외우듯이 막 외우면 기도인 줄 알지요. 그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진짜 기도는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드릴 때 그분 손에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허락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장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지 말고 당신이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께 직접 가서 기도해라 제가 그러지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적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먼저 신앙한 사람들은 막 적어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해야 응답 잘 안 온다. 당신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그 힘이 필요하냐? 그럼 그걸 구해라. 당신이 직접 구해라. 남 따라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아기가 엄마한테서 엄마 배고파. 좀 기다려 하면 또 기다리다 엄마 배고파. 좀 더 기다려 하면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하고 막 뒹굴고 울듯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배고프면 밥 달라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프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분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주문해 오겠습니까? 기도 적어서 주문해 오겠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지붕 방 천장도 뚫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요 그냥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정신을 잃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요독이 차서 아마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소변이 하루 종일 안 봤으니까.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근데 소변이 보고 싶더래요. 하루 종일 안 본 소변이 나오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소변이 보고 싶어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소변 보러 화장실을 간 겁니다. 평상시처럼. 이뇨제 먹을 때처럼.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소변이 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변이 나올 때 자기가 내가 지금 소변이 나오네. 이제 그때 내가 이뇨제 안 먹었는데 내가 어젯밤에 이러고 이랬는데 소변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소변을 보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날 이제 아침에 새벽 강의가 있는데 새벽 강의 시간에 일찍 나가고 막 떠드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집회를 9박 10일간 가는데 제가 나가면 밖에서 항상 열흘 프로그램 하거든요. 9박 10일간의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이 나가는 날까지 이뇨제 하나도 안 먹고 이뇨제는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물 마시고 과일 먹고 과일식 했어요. 여러분 간에 뭐 복수가 차든지 뭐 늑막 어째서든지 몸에 복수가 차든지 부종이 올 때 병원에서는 물 못 먹게 하죠. 신부전증 환자들 이뇨제로 오줌을 뽑아내고 부기가 있기 때문에 물 먹지 마라 그러죠. 큰일 나는 줄 아십시오. 물에 이 이뇨제를 자꾸 사용하면서 소변은 보는데 물을 안 먹어주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오면 세포가 전부 다 쭈그러들고 망가집니다. 혈관까지도 쭈그러든다는 거죠. 검사를 해보면. 그 정도로 물이 말라서 세포가 정상 활동이 안 돼서 살아날 수 없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 이뇨제 먹고 소변 보지요. 그 다음에 소변 안 나오니까 물 안 먹지요. 복수가 차고 부종이 있으니까 물 안 먹는다 하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변 보는 것만큼 호흡기로 나가는 것만큼 땀 흘리고 나가는 것만큼 물이 소모되는 것만큼 그날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이 들어와야 몸에서는 있는 물을 뽑아내지 외부로부터 물이 안 들어오면 있는 물을 안 뽑아내고 가두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나가요. 그런데 이뇨제를 먹어서 억지로 소변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물은 안 넣어주니까 몸에 물이 말라서 오는 병으로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 속에 물이 탱글탱글 차야 되고 세포 하나하나 사이사이에도 물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도 물이 흘러가야 되고 계속 순환을 해야 되니까 물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포로 만들어진 모든 장기 안에도 물이 흘러야 되고 장기 사이사이에도 전부 물이 흘러서 우리 인체 세포로 구성된 모든 인체 사이에는 물이 들어가서 계속 물이 흘러가면서 영양소와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주고 노폐물을 걷어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혈관 속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자꾸 먹어주면요, 피 속의 염증이나 혈전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물을 자꾸 먹어서 이 염증을 풀어내줘야 되고요, 혈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 당뇨 합병증이 온 사람들은 물을 자꾸 먹어서 이 몸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자꾸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피 속에도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고 깨끗한 피를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도록 이 물이 충분히 우리 몸에 흘러줘야 돼요. 물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연 치료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뭐 햇빛, 음식, 운동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식사하고 한 3시간 이후부터는 물 마시고, 여러분 저녁에도 위장에 음식을 채우지 말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 많은 회복을 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뿐하고 몸이 새로운 충전이 되고, 왜냐하면 이 물이 흘러가면서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물은 자꾸 마셔주고 흘러보내고 마셔주고 흘러보내고, 이 물을 마시고 소변 보는 이걸 잘 해줘도, 이것만 잘해줘도 많은 병으로부터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건강식 해야 되는 거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디 금식원에 가면 물도 안 먹이고 금식만 시킨다 그러는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입니다. 그런 거는. 자, 근데 이분이 하루 종일 물 마시고 과일 먹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갈까요? 에? 지금 여러분들도 소변 조금씩 나오다가 자꾸 과일식하고 물 마시니까 소변 많이 나오지요?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 걸러서 지금 피를 맑게 하고 세포 사이에 노폐물을 다 지금 밀어내고 씻어내는 이런 몸 청소하는 과정에 여러분은 지금 물 마시고 과일 먹는 거, 하루에 3끼 과일 먹고 사이사이에 물 마시는 거 한 며칠 동안 이걸 해버리면 몸 청소가 깨끗하게 되면서 몸에 더 이상 노폐물 쌓이는 것을 청소했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몸을 다스릴 때 첫째로 약이나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물을 충분히 먹이고 햇볕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몸에 노폐물이 나가면서 몸의 순환이 원활해질 때 자연 회복이 잘 되지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게, 이게 가장 원천적인 건강 원리입니다. 그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몸은 항상 건강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9일 동안 거기서 9일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하고 나가는 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오늘까지 과일식하고 밥 안 먹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배운 음식을 집에 가서 이제 이대로 나게 지키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90%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약을 다 끊는데 혈압, 당뇨는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이 조금 이 합병증으로 왔던 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아직 마비 부분이 100% 풀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런 부분 한 10%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이대로 실천하면 이거 없어지리라고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바로 갔어요. 이제 다 세미나 마쳤으니까 집에를 갔는데 가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체크하지 않겠어요?
병원에 가서 딱 보여보니까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죠. 그 의사가 계속 신장 이식해야 된다고 했던 자기 주치인데 당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바이블 세미나에 가서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왔다. 뭐 먹었나? 그냥 과일 물 마셨다. 근데 신장 기능은 거의 정상에 가깝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뇨제를 3년 동안 먹었는데 소변이 정상으로 나갈 때는 신장 기능 살았을까요? 성장이 살았지요. 이뇨제 안 써도 소변이 정상으로 나가면 신장이 정상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사가 너 이식 안 해도 되겠다. 그러더니 너가 가서 했는 거 그 나한테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없겠니? 뭐 먹었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근데 여러분 의사가요 그걸 다 받아 적었대요. 아침에 무슨 과일 먹고 물 마시고 점심 때 무슨 과일 먹고 물 마시고 이거 9일 동안 지금 하고 왔다. 오늘 집에 와서 처음으로 현미밥 일체식 했다. 여러분 그것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한테 설명해 줄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건 개인적인 경험일 수밖에. 이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그것만 빠지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의사 그러더래요. 앞으로 너와 같은 환자에게 내가 이걸 가르쳐 주겠다. 참 신사적이지요. 미국 의사들은 참 신사적인 것 같아. 너와 같은 환자 만나면 내가 이걸 이제는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가르쳐 줘서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물론 포함돼서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되죠. 우리 몸을 관리하는 법칙에 따라서 몸을 도와줘야 되니까 분명히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벌써 회복을 경험하고 일어난 것은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 몸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맡길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던 그 믿음이 이 환자를 치료했고 몸이 살아난 이후에 이제 건강 법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그쪽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저 워싱턴 DC에 가서 또 하고 뭐 거기 아마 한 서너 시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 뉴욕 쪽하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또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세미나를 또 이제 그쪽에 또 하게 됐어요. 제가 가면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연속해서 이 세미나 스케줄을 잡고 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을 다니죠. 그것은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숙식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교회에서 저녁마다 강의만 해주는 세미나예요. 근데 강의에 와서 일주일 동안 듣고 집에 가서 실천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을 모집해서 어떤 이 건강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집에 가서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제가 교회나 어떤 이런 세미나에 가서 이 강의를 할 때는 자기가 강의에 들은 것을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일주일간 교회에서 세미나만 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 소식을 다 전해줘서 제가 그 결과를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인을 왜 데리고 왔느냐. 요리를 이제 직접 듣고 배워야 되니까. 자기가 듣고 배웠지만 요리는 여자들이 담당을 하니까 자기 아내가 이 치료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내가 이 요리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두 분이 일주일 내내 참석을 하고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뜨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와서 이분이 자기 간증을 거기서 또 했거든요.
자, 기도. 이런 기도 필요하겠죠? 자, 제가 이제 또 누구 얘기를 좀 해드릴까? 여기 보니까 서울 천성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대요. 지금도 계십니까? 예. 네. 그 천성교회 그 옛날에 마옥자 집사님 아셔요? 예. 네, 바로 그분 얘기 제가 좀 할게요. 저분들이 아마 그분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왔다 간 지 오래됐어요. 한 20년 이상. 네, 20년 이상. 지금 저 우리 집 있는 그 자리에 숙소가 있을 때 그때 온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자리에 이대로 있었고 우리 여기 시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폐에서 뼈로 암이 전이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입원을 하고 전체 검사를 해야 되니까 입원 수속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검사 받아보고 가볍게 약 하나 받아가지고 오려고 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하게 됐고 입원을 하고 8일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이제 검사하고. 그런데 검사하는 도중에 3일째 되는 날에 들것에 실려 끌려다니면서 검사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파서. 그런데 8일 만에 이 검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척추 5번째 뼈가 암으로 다 먹어서 가락국수만큼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드러눕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가락국수만큼 붙어있는데 이거 만약에 움직이다가 집에 혹시 돌아가다가도 이거 잘못돼서 부러지면 사망한다고 그랬대요. 그 진단이 나오고 그때에 우리가 홍성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계실 때예요. 병원으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방문을 했고 이 얘기를 듣고 그 바로 병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환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가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가족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가 나가다가도 죽는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 뭐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많겠죠. 근데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내 인생의 끝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는 끝인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게 딱 머리에 스치는데 자기는 준비가 안 됐더래요. 그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저 충청도 영도에 살면서 자녀들을 목사 만들려고 삼육대학에 신학교를 보내고 하면서 그 삼육대학 그 주변에 와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그 삼육대학 안에서 뭐 매점, 아내가 옆에 어디 매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주변에 와서 아이들 오로지 공부시켜서 하나님 종을 만들려고. 그래서 큰아들은 이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다 작은 아들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뭔가 믿음대로 사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채식만 하고 고기를 안 먹고 그 친척들이 별시럽게 밥 먹는다고 구박도 많이 받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이래 먹으라 했고 나는 이래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고 먹었는데 그 친척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머리를 스쳐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하나님 앞에 한마디밖에 못하겠더랍니다. 막 구원해 달라는 부탁도 못하겠더래요.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도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내 자식,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챙기고 살았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딱 한마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으로는 못 가겠더래요. 친척들에게 알리기도 싫어요.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다는 거, 그동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하고 건강식 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 상황에 내가 친척들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여기 베델을 가라. 여기 가서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다. 이제 소개를 했고요. 여기를 온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내주면서 이 가다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아주 빳빳한 판자에다 눕혀가지고 몸을 다 이렇게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당시는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7시간, 7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4시간이면 옵니다. 그죠? 고속도로가 잘 뚫렸어요.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미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써도 이 뼈가 이렇게 암이 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증 때문에 병원에 검사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하는 도중에 들어눕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형용할 수가 없이 아픈데 이걸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차를 타서 차를 움직이니까 이게 아파서 형용할 수가 없더랍니다. 진통제로도 더 이상은 진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아프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장이 터져서 예수님 돌아가십니까? 나는 아직 이렇게 뼈가 아파도 심장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나는 내 죄로 이런 고통을 당해서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장이 터졌겠습니까? 그게 그냥 이 가슴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자기 가슴이 터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구나.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구나. 그동안에 교회에서 수없이 듣고 책을 읽고 알았던 이론들이 그때는 가슴 속에 실체가 돼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걸 이제 회개하고 드리는 거죠. 예수님. 모든 걸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죄가 빚어낸 모든 과거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들도 이제 주님이 나보다 더 관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걸 드리고 자기 일생에 지은 죄를 통째로 한꺼번에 이 자아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완전한 회개를 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든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는 통증을 하나도 못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연약성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와요. 그리고 여기 내렸는데 지금요 마당에 잔디밭이지만 그때는 차가 들어왔어요. 차가 마당 앞에 교회 앞에 딱 세웠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다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안 아팠네. 아프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네. 웬일이지? 그 이제 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방으로 옮겨 눕혀놨는데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안 아프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같이 이제 딸이 죽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하나님 내 딸 살려주고 날 데려가세요. 날 데려가세요. 딸 살려주고 날 데려가세요. 계속 머리맡에서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내가 엄마 먼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시고 제가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먼저만 제가 안 죽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까지도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했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저는 불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먼저만 안 죽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또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에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고 제 세미나하는 장소에 그 목사님과 남편이 와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저는 하동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고 제가 3일 후에는 이 세미나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간다고 미리 환자를 여기 보냈거든요. 그 제가 3일 후에 여기 도착했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제가 딱 와서 인사를 하니까 아니 아픈 거 찌됐어요 하니까 제가 다 얘기 들었거든요. 아픈 거 찌됐으니까 예, 올 때 이런 있었고 그래도 조금씩은 아팠는데 어젯밤부터 완전히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략하게 줄이면 한 일주일 되니까 자기가 일어나 앉고 싶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되니까요 일어나 걸어보고 싶다고 해서 양쪽에 팔을 잡고 걸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달 될 때 아마 여기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가기 전날 안식일 날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걸어 나왔어요. 허리가 아직도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걸어 나왔는데 여기 앞에다 의자를 놓고 앉아서 자기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아니 3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제가요 지금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픈 거 어찌됐습니까 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1년쯤 후에 제가 충청도제 안면도에서 이런 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면도 가서 이 세미나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막 급하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예 하고 문을 여니까 어떤 조그만한 아주머니가 하나 막 쌩글쌩글 웃고 돌아서 저를 끌어안고 난리라.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하니까 저를 몰라요? 그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마혹자예요. 마혹자인데 몰라요? 그래. 마혹자? 마혹자 집사님 내가 알지요. 집사님이 마혹자예요. 집사님이에요? 자기래요. 그때는 이미 얼굴도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몸이 좋아져 놓으니까요. 제가 그냥 여기 있을 때 본 얼굴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저는 새 얼굴입니다. 지금 사람이 워낙 많이 지나가니까. 그 여기 어찌 왔어요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안면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와서 세미나한다 해서 내가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지금은 몸이 어때요 하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영동에 와서 한 3개월 지나고 몸이 하도 좋아서 자기가 처음에 검사받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했대요. 의사가 카드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이 당신 맞아요? 그러대. 내가 맞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 제가 일단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서 확인 검사로 왔습니다 하니까 검사하자고. 그것도 일주일을 입원시켜 검사하자 하더래요. 자기는 뭐 사진 하나 찍어보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 얼마나 구석구석 검사를 피를 뽑고 뼈를 끓고 조직을 하면서 다 검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고 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을 내가 검사해보기는 처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뼈도 전부 재생했어요. 암도 없어요. 피도 깨끗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살았죠. 10몇 년을 더 살았어요. 이제 나중에 한 2년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한 2, 3년 전인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미 그때는 연세가 많이 드신 때예요. 어쨌든 이런 치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까? 진짜 그분이 나의 구원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순종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 여러분 좀 가져보세요. 예.